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직무대행님께서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피아노 삼중주 감사합니다. 피아노의 이현미 권사님, 플룻의 오승희 권사님, 바이올린의 이주은 자매님, 플룻과 바이올린 앞에서 연주하신 두 분은 모녀 지간입니다. 엄마와 딸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이웃나라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외진 곳에도, 이웃나라 외진 곳에 아마 있나 봅니다. 외진 곳에도 귀한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목자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사랑과 눈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마지막 날 저희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을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하며 신속히 변화되어 목자님의 눈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10% 우리 성전에 대비해서 10% 참석 성도님들이 본당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국 대교구에서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대대 해서 이제 순서별로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이제 뭐 특별한 주간에는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성교회나 이런 데서도 성교회도 다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대교구에 속해 있지 않고요.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대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중국 대교구의 기회를 먼저 드렸죠. 뭐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수고하고 다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국 대교구는 작년 그런 시간에서도 부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먼저 채우셨는데요. 하얀 정장을 입으시고 또 붉은 코사지를 다시고 붉은 넥타이 매시고 또 정장을 입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본당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구청 관계자들이 오셔서 자리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 다 보시고 또 허락된 가운데서 질서 정연하게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기로 이런 것들도 규칙들도 잘 지켜주시고 해서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 부탁드리는 광고사항 들으시고 이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또 랜선으로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한편의 뉴스만 봐도 걱정으로 가득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나 기후의 변화는 세상 사람도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요.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이나 이로 인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 많은 범죄와 사건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의견 대립은 끊이지 않는 한숨을 자아내게 합니다. 집값 상승이나 소상공인의 폐업, 월급의 인하나 직장을 잃는 일들은 현실적인 문제이니 하루하루 주름살만 늘어갑니다. 기뻐하고 웃을 일은 없고 짜증과 불평할 일만 가득하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고 합니다.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컨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은 늘어나고 현실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다툼이나 혈기는 잦아지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더 많아졌지요. 그럼 이런 세상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당연히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나라에서 권고하는 규율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울감이나 걱정, 근심, 짜증 속에 살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이렇게 같은 환경과 조건이라도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단과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로 주변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너무 괴로워집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이라든가 질병도 틈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짜증이, 불평, 원망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말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을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지요. 산적한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들을 보시며 사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셨습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로 인해서나 현실을 보며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면 악을 행함이니 하나님의 응답은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어려움과 연단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항상과 범사에는 좋은 일만, 응답의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의 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힘든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혹여 현재 나에게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의 위력을 믿음으로 받아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떠올려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족 안에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내 자녀 낳았고 키워갑니다. 또 부부가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지요. 때로는 배우자가 자녀가 물질에 잘못 투자를 하든지 어디에 돈을 빌려줘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될 일을 만났어도 전에 좋았던 일이나 사랑했던 감정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살면서 고마웠던 일, 행복했던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좋았던 추억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움이나 혈기를 다스려 다툼을 방지하고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지요. 가족 중에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그래서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거나 염려, 근심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짜증하고 혈기하고 니 탓, 내 탓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가족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금이 가는 것이죠. 그 일이 해결되어졌어도 사랑이 식어진, 또 상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전에 행복했던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는 마음, 도리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또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한 가족은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미안한가, 다시는 이러하지 말아야지 라고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현명하고 선이 있는 가족들은 그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믿음의 가족들이니 가족 안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했고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도 크고 응답은 없으며 괴로운 일만 있을 때 당연히 나의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은 감사를 올려야 하지요. 지금 같은 교회적인 어려움의 때라면 여러분이 이 재단에 와서 받은 치료와 응답, 또 많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분도 계시고 의학으로 안 되는 각색 질병에서 치료받은 간증 많이 있으시죠. 부도의 위기나 물질의 어려움에서 당의자님께 기도받고 해결받은 일, 가정의 불화에서 화평한 가정으로 변화된 행복한 간증,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분들이 이 성결의 복음을 듣게 되어 삶의 소망으로 바뀐 일, 취직이나 직장 문제를 기도받고 해결받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간증, 당회장님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장학금이나 학원비를 지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감사해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리라 다짐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희한한 무지개를 보고 몸에 잠자리를 앉히며 신기해했고 놀라워했던 일들, 오던 비가 당회장님의 기도로 멈추고 비가 필요한 가뭄의 땅에는 비를 내려주셨던 기사, 수많은 이들이 운집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으로도 불치, 난치병, 불구된 몸이 치료되어 간증했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일들을 이 시간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 이 날이 다 해도 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중국 대교구 성도님들에게 본인 간증만 하라고 해도 오늘 하루 다 지나갈걸요. 자, 이렇게 어디서 듣고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보여주신 권능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다고요? 기억해보면 기억난다고요?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잖아, 나에게 이런 천국 소망 주셨잖아, 이런 은혜 내가 한 번만 받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죽음의 어려움이 오니까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니 믿음 없는 내, 변개하는 내 모습, 이래서는 아니 되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아버지 앞에 선과 사랑을 올려드려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님의 치료받은 간증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유 저 성도의 간증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고 보고 들었던 간증을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제단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와 표적을 전해줘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 믿음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있었던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체험하지 않은 내 주변, 내 이웃,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 그 간증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내 믿음으로 삼으면 내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들었던 간증이 떠오르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치료 간증도 응답받고 축복받은 간증도 내 일처럼 기뻐하며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음이 생기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1단계 시작입니다. 믿음의 1단계 그치지 않고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 성장하길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벗어나가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악을 벗어나가는 수고와 애씀을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알아야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이런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응답, 축복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분들은 또 기억을 하는 분도 있어요. 간증을 많이 기억하기는 기억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으로 안 가졌어요. 믿음으로 안 가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려우면 여전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결받을 때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이게 내 믿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주일 성수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이렇게 원망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옵나니 영적인 믿음 주시고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왔다 갔다 말씀만 들었고 권능만 보아서 머리에 지식음만 쌓았습니다. 마음에 양식 삼고 내 것 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마음 안에 또 내 삶에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되어야죠.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돼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쑥 하고 또 성장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죄도 버리고 악을 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었는데 보고 듣고 잊어버리고 또 아무리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대입하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아가시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를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침노하기 전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평안함을 얻을 때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하시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 바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건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해 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그냥 지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평안케 하시고 출애굽시키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니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9장 7절에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과거에 본인들의 조상 부모의 때 이렇게 불순종하였던 것,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러지 마.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너희가 또 이러한 잘못된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을 왜 상기시키시느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40년의 광야 연단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기념일을 정하여 지키게 하심도 종살이하며 고통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크신 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변명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며 변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되 어려움과 고난의 때 그 은혜로 더 성령 충만히 달려가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하셨지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생명 다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며 주님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핍박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방인들은 회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핍박이 와도 그 은혜로 승리하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면 물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도리어 다가오는 건 핍박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무엇을 하실까요? 야, 참 사랑스럽다. 참 소중하고 귀한데 일꾼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짚어보며 더 많은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린 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와 고백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족하는 거,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요해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핍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니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돈을 벌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도 거짓 누명과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이나 궁핍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히 살게 하신 은혜도 거저 주신 천국의 소망도 잊어버리고 잠시 당한 어려움으로 원망이 가득하지요.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 항상 부족하고 힘들다고 느끼며 감사는 사라지지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까요? 10억을 모은 사람은 2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며 부족하다고 느끼니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20억을 모으면 이제 만족할까요? 잠시는 행복하다 느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작다 생각하여 더 모으려고 하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항상 작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비교한다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당회장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사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더욱 요즘은 발달된 미디어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으로 SNS라고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글로도 쓰고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죠. 나 어디 가서 이렇게 여행했어 하면서 뒤에 조금 바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자기의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패션을 자랑하고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런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 먹었다고 그래서 그 음식들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거 사진 찍고 그것도 올리고 그래서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데가 맛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열심히 찾아가면 계속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뺏길 수밖에 없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아보면 저 사람을 누리고 있는 걸 나는 누리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하게 되고 저걸 하고 싶고 이러면서 계속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가 명품을 가졌다고 하면 나도 갖고 싶고 어떤 유행들이 요즘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내가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계속 관심 갖고 그러면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은 사람, 더 누린 사람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니까 그러니 감사, 만족이 없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자족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며 감사치 못하는 모습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잠시 그 잠언 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다시 보면서 참 성경의 아버지 말씀에 비유하신 비유도 너무 적절하고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삶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자, 잠언 30장 15절에 보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는요, 숙주에 달라붙은 지 30분 이내에 거머리 몸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던 얇은 거머리 몸이 통통해지는 그런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성경에서 다고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다고다고 한다는 것은 달라 한다는 말이죠. 자, 피를 빨고도 또 빨고 또 빨고 계속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거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으며 끝없이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거머리의 두 딸이라는 말은 만족할 줄 모르고 악한 말을 내는 거머리의 속성에 일반적으로 말이 많다고 여겨지는 여인의 속성을 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그렇다고 남성도님들 나는 이런 모습 없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습에 나는 이런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딸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바란다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비슷한 사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악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머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하시는 목적에 비춰볼 때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경작 과정을 통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와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으며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무엇보다 거저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름다운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이 은혜 우리가 항상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작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현실을 보면서 나는 힘들고 지치고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저분은 감사할 조건이 많으니까 감사하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에 죄송합니다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속성, 악의 속성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너무 싫은데 라고 하는 거머리에 비유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인정하고 이런 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사람의 속성이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다 해도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데 똑같이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감사의 표현 하나 없이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나 이거 갖고 싶은 거 아닌데, 나 다른 거 갖고 싶은데 하고 투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며 오래도록 그 장난감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녀가 참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감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지요. 그러니 좋은 일,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상황을 생각하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기쁨이 떠나지 않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거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워하면서 스스로가 괴로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든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 자족하시려면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굶지 않는 것에 감사요.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요. 요즘에 집값도 상승하고 막 집값이 청정부지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와, 집값이 저렇게 높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는 아직 사글세고 전세인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어도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당의자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입을 고급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거를 다음에도 또 먹고 싶죠. 그래서 그 맛있는 것보다 음식이 좀 떨어지면, 뭐 쉽게는 뭐 가격대로만 본다면 더 높은 가격에 맛있는 음식, 요리집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평상시에 먹는 뭐 식대 정도가 있는데 항상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하면 안 된다. 특별한 때에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밥과 김치 하나 있고 국 하나 있어도 감사해요. 요즘에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잘 먹어서 이게 살찌니까 건강도 해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감사요,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부족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의자님 간증이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떼거리가 없었던, 개척 전에 그런 어려웠던 시기도 간증 책자에 나오죠. 그럼 당의자님께서는 그런 때에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금식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삶으로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되어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내 부모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부모인데,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의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분을 보니까 항상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에 내 부모를 보면 더 사랑이 안 가는 거죠. 집에 와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니까, 아유, 내 기관 식구의 부모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참 좋겠는데 왜 내 부모는 전도에도 오지 않지? 왜 내 부모님은 이렇게 악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점점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찌 응답받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러한 내 마음의 악이었구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했던 내 모습,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니 부모님이 긍휼히 여겨지고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면서 핍박이 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었노라고 간증하는 것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도 대비에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또 당장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물 사주세요. 고마워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를 발견 못했었을 테니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찌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그런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변화가 안 되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계속 공고함을 주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또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시죠. 말씀을 듣다 보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사랑 없었던 내 문제요, 더 상대를 품지 못한 내 문제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문제가 반전, 이제 해결됩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녹아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진리로 대입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천국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자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레이족들과 주혜종님들 이렇게 교회적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레이족들이 감축이, 인원이 감축이 되고 주혜종들도 이렇게 사명을 맡지 않고 세상 일과 함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부응하고 또 축복받아서 또 교회도 더 안정되게 많은 레이족들, 주혜종들이 사역을 해야 하겠죠.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족들도 감축이 되어졌고 인원의 감축이 되어졌고 또 주혜종님들도 일부 인원은 세상 일을 하고 계시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세상에 잠깐 짧은 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상황들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목자의 공간 안에 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 아픈 지금의 상황인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성결의 복음을 들은 주혜종들이고 레이족들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 앞에도 올려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 보니 세상의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그러면서 그런 레이족들의 말씀을 하세요. 교회 일이 참 수월했노라고. 세상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도리어 비교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현실의 어려움들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감사했던가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레이족들, 주혜종님들 참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더 크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레이족 중에는 70%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더 짧은 시간 일을 하는 레이족들의 형태도 있고 조금씩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난 70% 받으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기보다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0%를 받으면 그만큼 사실 업무하는 시간은 그 근무하는 날짜는 줄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건데 뭐 아랑곳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시간과 정성과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런 레이족들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을지라도 축복 주셔서 또 함께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저분들 영육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런 고마운 마음이 그분들에게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충성하는 충성이 내가 녹을 받으면서 일을 한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또한도 참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모습으로 현재의 어려움은 전보다 어려워도 도리어 전에 있었던 평안함이 더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족하는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서도
배고픔과 궁핍함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좋은 일들로 바뀌는 것을 분명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와 당의자님 저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에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보내주셔서 또 감사한데요.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어려운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서 행하니 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번에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53세 1교구 부구역장이십니다. 송하민 집사님이십니다. 당의자님 저서 읽기, 이분은요 10권을 이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간증이십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2주는 하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직장에서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는 이 2주의 시간을 맞으면서 당의자님 저서 이독을 하고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니 이 시간이 귀하게 여겨졌고 기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나야 돼?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을 내가 잘 영적인 성장으로 가져야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일 때문에 바쁘니까 동참할 수 없었던 영적 성장 프로젝트에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니 기쁘셨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집중하며 힘써 읽었는데 2주 동안 10권을 이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독 후 느낀 것은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읽으니 성결의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제야 성결 복음의 확신과 성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과 인간경작의 이유를 정확하게 깨우치니 그동안 변화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하였습니다. 당의자님 저서를 읽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고 다니엘 철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 시간에 졸음도 사라졌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니 꿀맛 같습니다. 다니엘 철야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였었는데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신속히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을 채우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현재 당한 어려움을 어렵다, 힘들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동참하니 영적인 이런 성장,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늦지 않으셨죠?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에게는 2주 자가격리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계속 유지해가면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순종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요. 너무 은혜로워서 전해드리는데요. 아동주일학교 학생도, 아동주일학교 12세 아동이 1월 24일자로 책자 10권을 완독을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부 5학년 김태희 어린이입니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이 학생만이 아니라 엄마 정진아 집사와 또 중학생 오빠도 함께, 이 가족 3명이 함께 다 10권을 완독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멈추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나는 이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 감사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간증을 더 드리려 합니다. 바로 원장님의 간증이신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2주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맞추죠? 2주 전에
두 주 전 주일날 원장님께서 주방 선반 뒤에 있는 창문을 닫으려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셨다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저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집에 갔더니 이제 그 상황을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는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다치신 거죠, 사실. 머리에 혹이 몇 개 생기셨고, 발등에 피멍이 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또 온몸에 뭐 멍든 거는 그때는 찾지 못하시고 발등만 보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렇게 몸에 여기저기가 멍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뼈가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어디가 골절된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연신 괜찮다고 웃으시면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보기에 서 있는 것도 힘드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상황이셨어요. 하지만 뼈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 또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이제 가족들도 서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주일날 그렇게 아침에 다치셨대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니엘 철야 2주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닙니까? 걷기도 힘드시고 사실 서 있기도 힘드신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시겠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철야를 가셨습니다. 그런 원장님의 믿음에 저는 이제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화면에 보니까 원장님이 서 계신데 한쪽이 이렇게 약간 치우쳐 계신 걸 이제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단 아랫단에서 보통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만 그때는 의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상황이셨어요. 서 있기도 어렵고 걷기는 정말 어려우신 이런 상황이신데,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 감당하신다고 다니엘 철야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그런 몸으로 오셔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셨어요. 화요일인가는 그 멘트는 하셨어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런 기도 제목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힘들게, 너무 힘드신 몸이지만 힘들다고 말을 안 하시고 계속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철야를 인도하셨는데, 목요일 날 점심에 이제 뵈니까 전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좋아지신 모습을 보았고 하루하루 다르게 나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원장님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감사의 고백만 하시는 것을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감사하느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크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장님 연세가 이제 74세 되셨잖아요.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셨고, 그냥 넘어지셔서 땅이가 아니라 넘어지시고 일어나 보니까 그 운동기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철판 같은데 머리를 딱 받으신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켜주셔서 조금 다친 것에 감사하시더라고요. 또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행실도 더 거룩하게 하도록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군할 때 더 온전케 하시니,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기 서서 계셔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죠. 이거 나 지금 다쳐서 못해요. 그냥 녹화한 거 틀어줘. 저도 그랬어요. 원장님 너무 힘드시면 녹화 방송으로 그냥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루는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 자리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온전케 원장님이 사명 감당하시니 아버지가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니까 또 감사. 그래서 사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어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았었으면 또 그것도 이거 지킴받았어 라고 하겠지만,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일을 지켜주셨으니까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감사. 그러니까 사고를 안 당한 것보다 당하고 나니까 더 많은 감사가. 그렇다고 사고 당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고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 어려움은 떠나고 기쁨만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나는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며 이제부터는 감사와 기쁨만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여 조금의 감사 조건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박국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육적으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이 없어요. 가축을 기르는데 지금 외양간에 양이 소가 없어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함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합니다. 자, 우리도 그리합시다.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 흘리신 주님께 감사, 아름다운 천국 주시고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신 은혜에 감사,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치는 목자 계심에 감사,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제단 만나게 하심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정성껏 심고 잘 가꾸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또 다른 감사의 일들로 발전하며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매 순간에 감사의 조건을 늘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떠나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감사의 위력이지요. 먼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적국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략하였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을 느꼈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세요. 두려워하였노라고 기록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때 기도하는 장면도 보면요,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먼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지금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요. 왕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으니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중심의 감사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자, 이렇게 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니, 지금 침략해온 적군들이 패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왕과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며 많은 전리품,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중심의 감사의 찬양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바로 바울과 실라를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도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발도 착고에 지금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되었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감사의 찬양, 찬미가 나온 것입니다. 찬미는 그냥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힌 거에서 노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요. 다니엘 선지자 또한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며 감사의 향을 올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 중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중심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통이 형통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며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고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연단 중에도 중심의 감사를 올려드려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 만남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삶에도 감사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요,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복으로 나뉘어 주실 것이니, 이제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또한 감사의 신앙을 이루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탁 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